네,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이제 40살이 되신 거죠. 신강교회 창립 기념주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단들이 아주 전문가적이시네요. 연주를 위해서 특별히 모시고 온 건가요? 네, 너무 잘하셔요. 제가 드럼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드럼도 거의 수준급이세요. 네, 저도 드러머거든요.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그 당시는 이제 교회에 드럼이 되나 안 되나 막 그런 논란이 있을 때였는데 처음으로 드럼을 쳤던 주자였거든요. 근데 조금 알아요. 저도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 드럼을 너무 잘 치시고 기타도 너무 잘 반주하고 신디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예, 뭐 외국의 뭐 힐송 같은 그런 아주 찬양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다 청년들인가요?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잘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40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임직하는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여기까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오늘 임직받는 권사님분 5분들이 다 완벽한가요? 예, 그렇지 않죠. 목사인 제가 완벽한가요? 그렇죠?가 아니죠. 불완전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근데 기독교에 굉장히 놀라운 그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신분을 입혀주시고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성도라고 부르셨죠.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알았을 때 거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몰랐고 무지했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너희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자가 되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자라고 부르시고 제자답게 살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가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 되어 가라가 아니고 빛이다. 그 다음에 빛처럼 살도록, 소금처럼 살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권사 임직 받는 우리 5분도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서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권사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권사를 입혀주시면서 권사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너 신학교 졸업하고 충분하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게 할게. 그게 아닙니다. 30살에 인생을 알겠습니까? 사람을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입혀주시고 목사답게 살도록 지금까지 25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광교회를 교회로 부르셨고
세상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고 이기심 많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었고 40년 동안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 그러죠.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사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일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옆 사람이 부족하면 그걸 통해서 내 부족함을 보는 거죠. 그래, 나도 그런 면이 있지. 나도 부족하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분 중에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 중에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성공을 통해, 때로는 좌절을 통해, 때로는 기쁨을 통해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실패와 성공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할 때 우쭐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앞뒤가 같은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나누는 이유는요.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봉독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이름입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분인데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 그 유럽의 그 지역의 첫 열매래요. 사도 바울이 가서 완전 불모지죠. 황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꽉 막혔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충만하고 온갖 인간의 자랑거리와 이 부푼 가슴으로 충만해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스데바나가 예수를 받아들였거든요. 그 첫 열매란 말이죠. 첫 열매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보다 늦게 믿는 분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작정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작정하고 무엇을 결심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40년을 맡고 권사임직을 하는 신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올바른 작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권사님 5분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여기 5분이신가요? 아이고 다들 참 인물도 좋으시네. 인물 중심으로 뽑나 봐요. 네,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보니까 분위기 좋고 2부도 너무 분위기 좋고 청장년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오전에는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노년까지 이렇게 다 같이 계시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5분의 권사님, 이제 권사님들은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다 돼서 권사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다. 결심한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세요. 바울이 지금 스데바나의 집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목회자 아닙니까? 선교사고. 본인이 볼 때 이 스데바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한데, 근데 이분은 늘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 있다.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우들을 신방하고 가정의 대소사에 손바가 발휘되어주고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대화하면 경청하고 내 말만 막 쏟아내는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만나자 그래 놓고 숨도 안 쉬고 막 내 얘기만 막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계가 형성되기 참 힘들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늘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섬겼구나. 오늘 임직받는 5분도 그렇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 중독되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에딕션이라 그러죠. 어디 중독되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중독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떤 강박 증세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러죠. 최우선. 삶에는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 게 많죠.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삶의 질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첫 번째가 예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강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권사님들은 성도를 섬기는 것을 내 인생에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누가 좀 어두운 분이 없나? 좀 우환을 당한 분도 계신가? 즐거워하는 분은 함께 즐거워해주고 힘든 분은 함께 힘들어해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예수님이라면 저 성도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경청해주고 대화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혹시 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예. 영화비가 비싸더만요. 15,000원씩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근데 저는 할인되는 것도 없고 적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직원이 자꾸 물어요. 할인 쿠폰 있나요? 적립해드릴까요? 주차 딱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근데 거기서 이게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이제 종결편입니다. 그 톰 크루즈 아시죠? 유명한 그분이 한 대사가 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지금 8편을 미션 임파서블을 이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찍었잖아요. 목숨 걸고 막 찍었잖아요. 영화를 찍을 때. 근데 영화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팀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음지에서 살고 죽는다. 멋있죠? 이거 선교사 아닌가요? 네, 톰 크루즈가 선교사 같아요. 저는 임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여기 안 중요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그리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회 내 지체들을 위해서 음지에서 막 양지에서 드러나서 막 나를 홍보하고 나를 드러내고 막 그게 아니라 음지에서 하늘의 미랄처럼 살고 죽는다. 그런 교원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편지 쓰고 있으면서 그 언급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방언도 터지고 막 그러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요, 특별히 부드나도라는 사람은 이게 라틴계예요. 이름이 라틴계. 그러니까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아가이고는 같은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이고 부드나도는 로마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어서 성도를 섬겼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나하고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아카데믹 배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자라난 문화도 다르고요. 지역 색도 다르고요.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옆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복음이 그보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모든 걸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 분도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가 깨어지면요, 그 교회의 모습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40일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시죠?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밥을 드셨다.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어요. 자, 그걸 보면은 아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나? 알 수 있죠. 40일 금식 기도 하시더니 첫 번째로 한 게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다면은 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은요, 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 역사를. 뭐 직업도 다르죠. 어부인 사람도 있고, 뭐 세리인 사람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는 뭐 열심당 막 반로마파도 있고, 세리 같은 사람들은 친로마파도 있고, 막 우리 뭐 한국에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반로마, 친로마, 뭐 어부,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구원의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하나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12 제자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권사임직을 하는 5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존에 임직자가 있다면 그분들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강교회에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6절은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은 임직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16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이분들과 함께 일해라. 그분들만 일하게 놔두지 말고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드시던데 제가 참 그렇다 싶어서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교회는 보통 보면은 이렇대요. 이제 건물이 있으면 지붕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죠. 아무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떤 분이 제가 요번에 올라가서 한번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붕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사다리를 딱 놔주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도와줘.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밑에 있는 분들이 사다리를 치워버린대요. 못 내려오게. 그거 너 하기로 했잖아. 네가 계속해. 이러면서 도와주지를 않는다. 그게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지붕에 올라가신 다음에 사다리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거 누가 치웁니다. 못 내려오셔요. 신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올라가시면은 딱 붙들어주고 마치고 잘 내려오면 시원한 냉수 이렇게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이를 바톤 터치하고 이렇게 될 때 신강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다른 4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하고 18절은요, 임직자들과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바울이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했대요. 만나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권사임직 받는 5분은 목사님 만나 뵈면 기쁜가요?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그런가요? 기쁘시죠? 예. 정답입니다. 정답을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말하면 돼. 기쁨이 있는 관계. 그리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즐거우세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열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하고 대화하는데 막 두렵고 막 힘들고 막 짜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대화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언제든지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되는 임직자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내가 참 기쁜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초대 교회가 다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다 교회들이 가난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재정적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거는 모교회죠.
다른 교회는 다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기근이 왔을 때도 많은 이방 교회들이 차절단을 보내가지고 모교회의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저를 참 잘 후원해 주셨는데 부족한 게 좀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와서 저의 선교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죠. 바울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지원을 받는 게 아니죠.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보니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크기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은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마음이 잘못됐단 말이죠. 마음이. 두 렙돈을 바친 가난한 홀로 사는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는 사실은 인생의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에게 10만 원하고 어렵게 사는 학생에게 10만 원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선교하시는데 내가 마음으로 동참한다면은 그 지원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임직하시는 임직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 목회와 교회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분은 버릴 데가 없다. 이분은 버릴 데가 없다. 아직 50도 안 된 권사님인데 아버지가 선교사로 계셔요. 목회하시다가 이제 선교지를 가셨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저희가 이 일을 좀 누가 맡아주면 좋겠다 하면은 딱 그분이 나타나. 그리고 저희 교육관에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거기 누군가 계시면은 참 우리가 안 가도 되는데 하면은 그분이 거기 가 있어. 홍길동의 후예인 것 같아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에서 먼저 이분은요 직업이 있는 분이세요.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를 돕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아침에 본인이 쫙 와가지고 문을 다 열고 불 다 켜놓고 컴퓨터 쫙 켜놔요. 우리가 온라인도 같이 하니까 컴퓨터 쫙 켜놓고 물 딱 떠놓고. 제가 한 번은 이 알람을 못 들어서 좀 저희 집에서 한 40km가 돼요. 교육관까지. 뉴질랜드는 뭐 광을 하잖아요. 넓잖아요. 네. 그래서 어이구 늦었구나 싶어서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진짜 예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거든요. 그리고 교육관에 오면은 또 화장실 청소를 또 본인이 하네. 그리고 목회자만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셀 리더를 하거든요. 셀 리더를 하는데 그 성도들을 뭐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나중에 제가 셀 모임에 가보니까 이 셀 멤버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셀 리더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권사님이 신방 오셨고, 전화 오셨고, 막 그 얘기를 이구동성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조금 질투를 느끼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냐고 막 그러는데 뭘 해야 일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한 번은 제 생일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계좌를 알아가지고 재정부에 물어봐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15만 원인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가족들 식사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권사님 쓸 때도 많고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버시고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 이게 없어도 다 먹고 생일 파티 할 수 있다. 그때 이분이 저한테 줬던 문자가, 야,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원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이런 맛도 있어야 목회할 맛이 나죠. 그러는 거예요. 사랑스럽죠? 안 그러세요? 아, 저만 그렇군요. 너무 사랑스러워. 이야, 그래 제 아내도 막, 이 권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저희가 막 그래서 한국 간다 그러면 조금 또 이렇게 여비해가지고 마련해주면은, 그 여비를 받고 갔다 오면은 배나 또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는 안 줍니다. 예. 또 배를 줄까봐. 줘야 되나? 안 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같은 에이지 그룹에 또 섬김이가 돼가지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예, 40대 권사님. 우리 여기 다 40대시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예, 여기 다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권사님들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예, 칭찬해 주고 존중해 주고 좋은 동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신광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광교회가 기대감을 갖게 해라. 기대감을 갖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구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야, 내일이 되면 천국에 오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겠다. 그것뿐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믿음을 가지면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일이 기대가 되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뭐 내 인생 꽉 막혔지 뭐 보나 마나야 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막 기대감이 생겨요. 저 청년 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실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신광교회가 오늘 40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40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실 만큼 눈동자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합니다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이 지역에 놓여 있는 선교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니까요 생활 선교할 일이 너무 많아요. 뉴질랜드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광활한 땅, 남북한의 2.5배의 땅이지만 500만 밖에 안 돼요. 10배나 적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하고 많이 부딪힐 일이 없는데 서울에 있어 보고 이 경기 지역에 있어 보니까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물론 사기칠 수 있는 기회도 많죠. 그런데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작은 거를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가다가 무거운 짐 들고 가는 분들 한 분 들어줘요. 앉아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오셔서 앉으시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말도 막 걸어오셔요. 그 다음에 누가 물건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하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아주 작게 보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여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 생활 선교사로 할 수 있는 선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축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들과 함께 있으면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신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목사님과 임직자들,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교우 간의 애정이 살아있고 친절함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